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야기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야기교회에 하시는 말씀. 말씀 제목에 이야기교회를 넣은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야기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은 아까 마지막 그 3장 부분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였고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야기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일까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만큼은 특별히 성령께서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물어봐야지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가, 또 교회 장로인 요한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가, 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입니다. 성경 전체를 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했을까? 또 다른 책이 있을 수는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뭘 담은 책일까요?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는 무엇이죠? 계시. 막 계시 받았다, 막 가끔 사이비 교주들이 막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요. 계시 뭐죠? 계시가 뭐죠? 그렇죠. 이게 약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계시 그러면 뭔가 신의 계시가 왔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또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면 그 안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뭐 666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릴 때 막 그런 그 다음에 뭐 막 뿔 달린 괴물들이라든지 막 용이라든지 막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리고 그동안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어떤 형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난해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회피하게 돼요.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좀 들어보셨나요? 좀 다른 분들은 좀 들어보셨나요? 한 파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편지거든요. 이제 편지인데 앞부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 부분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은 좀 난해하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그 이단 사입이 뭐 소위 말하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뭐 14만 4천 명 막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적 표현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신의 방식들로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여러분과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 뭐 이렇게 준비한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오늘 이 1장에서 3장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여주시면 이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는 곧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천사죠. 자,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거쳐 요한에게 전해집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한이 환상 속에 본 것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 신비한 표현들은 뭐지? 이 난해한 내용들은 뭐지? 여기에 접근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특징,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3절입니다. 우리가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이 편지를 우선 누구에게 썼을까? 4절 보시면 어디에 편지를 쓰죠? 아시아니까 우리 한중일 여기 아니고요. 소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포함하는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자, 저기 그 반모섬 보이시나요? 반모섬 저기가 뭐냐면 요한이 붙잡혀서 이렇게 귀양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7 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7 교회의 시작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라디아, 하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죠. 요한이 이 7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4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지금 계시대요. 어디 계세요? 집에, 어느 집에? 아버지 집에?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이 안에 예수님 있다 이런 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예수님은 오신다. 이 얘기로 요한이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아까 그 교회들이 있던 그 도시들은 다 무엇이냐면 로마 속주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넓게 통치하던 그 시대에 거의 로마에 속한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 숭배, 로마의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곳들입니다.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건데, 그래서 그 지역,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 그러면 누굴 떠올릴까요? 로마 황제를 떠올립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 거죠.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 이 찬양 아시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양 가사로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대요. 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7절 보시면 예수님의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 뭐죠? 시작과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거든요. 알파 오메가.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요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가 갑자기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갑자기 여러분 이름을 부르거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깜짝이야 그러고 어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하죠.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섰는데 뭐가 있었냐면 7개의 금촛대가 보였어요. 금으로 된 촛대 7개. 그리고 그 촛대 한가운데에 누가 계셨냐면 인자와 같은 분, 예수님을 환상 속에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나와 있죠. 그 인자와 같은 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발은 노새와 같고 그의 소리는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으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살면서 봤던 모습은 평범한 예수님이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의 형상은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다? 7별. 그리고 예수님은 7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 비밀을 들려주십니다. 7별과 7금촛대가 무엇인지. 이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었다고 했죠. 자, 별은 누구라고요? 7교회의 심부름꾼. 쉽게 말하면 아까 7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대표 목회자입니다.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결국 7교회의 심부름꾼을 향한 거고 더 나아가서 7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향해서 각각 편지를 씁니다. 근데 오늘 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일 말씀이니까 제가 제외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시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2절 보시면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너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얘기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가 와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을 막 여기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그 분위기로 끌어가고 해도 교회가 다 인정하는 곳이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칭찬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참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는 원래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자기가 나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를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냐면 그것들을 시험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닌데, 그 메시지가 아닌데 밝혀냈다는 겁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도 배웠고 또 한국 기독교 역사도 배웠지만 신사참배 이야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섬길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 황제는 거의 신격화됐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일상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전에 한번 드려진 음식들이 많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음식 모임이나 파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전과 연관돼서 로마 황제 숭배와 연관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시면 낙심한 적도 없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타협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럴 때 여러분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티성이 예수님을 향한 뭐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거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다 맞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4절에서 나무랄 게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 처음 뜨겁게 믿었을 때 그때 막 순수하고 뜨거웠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뜨겁고 막 열정 있고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면서 학자들이 더 연구하고 문맥 속에서 또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어느 쪽으로 많이 훨씬 더 기울었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에베소 교회에 부어졌을 때 에베소 교회 안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그들이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랑이 막 여러분 삶의 경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나에게 집중되었던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죠. 이것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다른 사람 돌아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대들이 서로를 돌아봤던 그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지켜내요. 고난도 견뎌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열심,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런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경직되고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세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위험해요. 다 잘해도 필요 없어. 성경 공부 잘하고 말씀도 잘 배우고 예배 잘 드리고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절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럼 뭘 하라는 걸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그때의 삶으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촛대는 뭐라고요?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결국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옛날에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옳고 바르긴 한데 이 안에 사랑과 따뜻함과 서로를 세워줌과 격려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이야기 침례교회를 향해서 볼 때도 그렇고 그런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면 저는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다 좋지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잘한 교회입니다.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환난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뭘 겪었다고요? 궁핍이요. 여러분 궁핍해서 힘든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부유하다. 아니 뭐가 부유해. 뭐 있어야 부유하지.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열흘 동안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열흘은 10일이 아닙니다. 긴 기간인데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서머나 교회는 누가 봐도 어려운 교회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아까 그 로마 제국 통치 속에서 그렇게 가다가 계속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다 보니 온갖 피해를,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 다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너무 가난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많은 경제적 그 이익에서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되게 부족하다, 궁핍하다, 어렵다, 참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때에는 너는 부요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세상이 보는, 로마 제국이 보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갖춰지고 또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분위기 좋아지고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려움과 궁핍함을 견뎌가면서 하루하루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부자고 부요한 교회라는 인정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죠. 야, 곧 끝난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충성해. 11절에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면 어려움의 시간들을 충성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 오케이, 너무 행복하다, 막 살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랑 맞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교회 다 옮긴다니까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교회 갈까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사탄이, 그러니까 악한 것이 득실득실하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그 안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순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대요. 지금까지 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누구냐면 이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합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함께 우상을 드려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그냥 같은 맥락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로마 제국이 탄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막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막 물리적으로 가두고 이렇게 안디바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타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가치관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어. 교회 다녀. 모여 예배 드려 다 해. 그런데 이것도 괜찮아. 우상 아니야. 로마 황제야. 신사참배 때 똑같은 전략을 썼죠. 이거 그냥 국가 의례야. 그냥 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막 돌려서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러한 유혹 앞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아까 그 예수님의 입에 양날 검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교회의 존립, 존폐가 달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유혹했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음을 돌렸던 이런 일들을 지금 로마 제국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결국 너희들이 타협하고 그렇게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칼로 우리를 치시겠다. 결국은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볼 때면 이렇게 막 머리가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납니다.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이 경험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와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주장하고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타협하죠. 그 끝은 뭔지 아세요? 아까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 신앙이 딴 데로 간다니까요. 다음 교회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좀 작죠?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칭찬받아요.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안다. 그리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이건 뭐냐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여인이지만 동시에 이 세대에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을 것이다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제 뭐 그렇든 이 의미는 똑같은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까 똑같아요. 이 사람이 예언자로 자신을 여인인데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시키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 간음과 우상의 재물을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에 겹치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당시에 그 신전 문화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 가족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그냥 하게끔 이렇게 계속 아까 말했듯이 회유하고 괜찮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교회니까 사랑하시고 교회니까 인정하시고 교회니까 칭찬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내가 막 살아도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 인생 막 사는 거 그거 인정해주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 신앙을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은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왜 이렇게 교회가 많죠? 다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칭찬이 없습니다. 1절 보시면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 뭐냐면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신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외부적 시선도 그 교회를 봤을 때 야, 이 교회 살아있다. 이 교회 좋다. 그런 교회 있죠. 여러분 가보고 싶은 데 있잖아요. 있잖아요. 처음에 가려고 했던 데 있잖아요. 찬양형제 있잖아요. 한 3군데 얘기했죠. 다 큰 교회고 좋은 교회. 한국의 네로라는 손가락 꼽는 교회들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요. 찬양형제가 그 얘기했을 때. 그러나 저는 찬양형제에게 너무 좋다. 가봐라. 그렇게 정말 해줬어요. 예아도 첫날 왔을 때 제가 오륜교회 앞에다 내려줬거든요. 가라. 근데 왔죠. 그 교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상이 어떠냐는 거예요. 죽었대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무슨 얘기냐면 죽었는데 아직 몇 사람 지금 죽어가 아직 숨이 붙어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사대교회가 제일 막장은 아닌 거예요. 내일 읽으시는 라오디게아가 막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빨리 살려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신의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죽었어. 너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리고 너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해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어느 때에 너에게 오른지 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대교회가 그 안에 목회자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타협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좋아 보여? 건강한 교회 같아? 영성 있는 교회 같아? 아니다. 그 중에 정말 단 몇 사람만 옷을 더럽히지 않고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온전하지 않다. 다 타협했고 다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섞어가지고 짬뽕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옳지 않다. 빨리 살려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라.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네가 뭐라고 써있죠? 힘은 적으나 너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희 각 사람이 볼품없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10절 보시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너희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힘은 적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거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백날 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고 저 하고 해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죽고요. 교회도 죽어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켜낼 수 있죠. 버텨낼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생명력 다 잃어버립니다. 뭐 교회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이 들려주는 이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죠. 칭찬받고 싶죠. 다 격려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그런 격려를 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지하자매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교회 개그에 웃기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인정받고 싶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아쉬운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편지의 마지막 다 보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다 뭐냐면 이겨내는 사람에게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데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서 그 마지막 날까지 버텨내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여 버텨내라라는 얘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또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그걸 알려주세요. 이게 제 이번 주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분들이 각자의 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고마운 게 훨씬 많고요. 또 인정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를 버텨내려면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마지막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과 어떤 만나는 지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부분 저의 삶에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이야기 침례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겨내는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개인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볼 때 좋은 교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열려 있어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안에 여기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또 그 속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마지막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타협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 머리 되어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삶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끝없이 밀려오는 유혹과 타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의 목소리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에 주님 늘 함께 하셔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성령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